본문 여기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르호봇, 르호봇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금방 제가 말씀했죠. 예. 넓은 장소라는 의미예요. 넓은 장소, 예. 넉넉한 공간, 예. 예. 넉넉한 공간. 이제 우리 오늘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이제 아직 넉넉한 공간이 이제 안 돼가고 있어요. 이제 넉넉한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르호봇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넉넉한 공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본문 아까 22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신다.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봇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주제를 드려도 또 다 담지 못하시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또 시간을 길게 하면 요즘은 이제 싫어들 하시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온유함에 대해서. 예.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죠. 예. 예. 성경에 온유한 사람 하면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이삭도 아주 생각하면 온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온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르호봇의 은혜를 이삭이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개 보면 이 온유하다는 거,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온유함을 갖춘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온유한 목사님이 이렇게 흔치 않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도 참으로 온유한 성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잠깐만 이거 키고요. 네. 예수 오래 믿고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믿음이 좋다 할수록 온유함과 정반대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더 강해지고 또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은 막 싸움닭 같은 분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싸움닭 같은 분들. 예. 이제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괜히 불안하죠. 예?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예. 먼저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편안해져야 됩니다. 먼저 내 마음이 넓은 마음, 르호봇 같이 돼야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싸움닭이 되면 안 되고요. 예. 무슨 닭이 돼야 됩니까? 암탉, 알을 품은 암탉, 이렇게 품어주는 암탉이 돼야 됩니다. 암탉의 그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의 가슴 털을 만져보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러한 따뜻함, 예, 그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또 고슴도치 같은 분이 있어서 옆에 조금만 다가가도 계속 찔리게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온유한가, 그리고 또 온유함을 또 닮아갈 수 있도록 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여기 12절에서 13절, 본문 12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예. 여기 그 땅은 여기 본문 위에 읽으시면 알겠지만 이삭이 살던 곳에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예, 그 블레셋 땅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본문 위에 보면 1절에 보면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지역에 거하라. 거기가 바로 이 그랄,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이삭을 보고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삭이 큰 부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그 온유한 믿음을 보셨고 그래서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온유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여기 13절에서 15절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안 넘어갔었어요? 거기 맞나요? 13절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삭이 이제 창성해서 이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심이 많은 종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거기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특히 유대 지역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우물은 생활의 터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물물을 막아버렸으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아니 당신들이 뭔데 남의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냐 이렇게 따지고 또 다투어야 그게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부당하게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는 아마 가만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막상 닥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은 다투지 않았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근데 16절 말씀에 16절 다 같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우물물을 막아버려 갖고 속으로 열불이 나겠죠.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래도 참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는 아비멜렉 그 블레셋 지역의 왕이 와서 한술 더 뜹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고 우리보다 부자니까 이제 우리를 떠나라. 추방하는 것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타국에 와서 힘들게 정착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정착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정든 곳을 떠나라고 강제 추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 뒤집어지고 눈이 돌아가도 몇 번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삭은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로 옮겨서 거기 가서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또 파고 거기 거주하게 됐습니다. 이삭을 보면 너무나 참 잘 참고 너무나 온유하고 너무나 대단한 인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면 다행인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19절로 20절 다 같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그곳에서 이제 샘 근원을 파서 이제 우물을 만들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또 그곳의 목자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 우물이 우리 것이다. 우리가 사는 곳의 지역이니까 우리 것이다. 예. 이러면서 이삭과 다툽니다. 예.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의미의 에색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다투지 않고 온유하게 그들을 피해서, 다툼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본문 21절. 다 같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번에도 이삭이 옮겨서 이제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와서 또 우물을 빼앗으려고 또 다툽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우물만 팠다 하면 와서 다투려고, 싸우려고 하고. 이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삭을 대적까지 합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래서 대적한다, 이러한 의미로 신나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것을 조용히 떠나서, 대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본문 이제 22절, 이제 마지막이 보입니다. 본문 22절 다 같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이삭은 다툼을 피했습니다. 대적을 피했습니다. 몇 번이나 옮긴 것입니까? 3번이나 옮긴 것이죠. 3번이나. 참는 거. 내가 참다 이제 못 참겠다. 3번까지는 참아도 이번에는 이제 못 참겠다. 3번이면 진짜 많이 참아준 것이죠. 근데 이제 3번이라는 의미는, 3이라는 의미는 원래 이제 성경에서 완전한 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형제가 잘못한 걸 몇 번이나 참아야 됩니까? 7번까지 참으면 되겠습니까? 큰 마음을 쓴 것입니다. 7번이나. 여러분 누가 7번 참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형제가 나를 계속 똑같이 나를 대적하고 하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 그러셨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끝없이 참으라는 것이죠. 이삭은 끝까지 참은 것입니다. 22절에 이제 3번을 피하셔서 22절에 이제는 더 이상 다투는 자가 찾아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또 다투려고 찾아왔으면 이삭은 또 피했을 것입니다. 그 다툼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쟁하고 다투고 그러한 자리가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거기 앉아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조금씩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논쟁하고, 그러다 보면 또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깨집니까? 마음에 화평이 깨지고 온유함이 깨지고, 아무리 부처라 하면 안 되고, 아무리 예수님처럼 온유한 그러한 분도 10번 정도 찌르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확 나오게 돼 있어요. 10번 이상 찍어서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저를 자꾸 찔러보지 마세요. 저도 그 시험에 듭니다. 저는 7번도 힘들 것 같아요. 이삭의 그 온유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삭이 다툼을 피하고 대적하지 않고 피하고 그러한 온유한 이삭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더 이상 다툼도 없게 하시고 또 우물도 나게 하시고 또 대적을 없애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이름해서 무엇이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아까 22절에 르호봇, 리호봇. 영어로 발음이 더 정확하신 분이 있네요. 우리는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이 아까 뭐라고요? 넓은 장소, 넉넉한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우리가 타국에서 살잖아요.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와서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얼마나 정착하기가 힘들었습니까? 밤낮으로 일해도 부족하고 또 인종차별은 너무 심하고 자녀들은 또 학교 가서 영어 배우더니 이제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고 부모님 말도 무시하고 이제 힘들게 다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서 이란으로 가라, 먼 나라로 가라. 이 얼마나 힘든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삭은 그 다툼을 피해서 그것도 3번이나 순순히 그 자기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다투지 않기 위해서. 나와 다투려고 하는 사람,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내가 싸우고 내가 대적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겠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만신창이가 됩니다. 서로 물고 뜯고 머리털 다 뜯기고 마음도 찢어지고.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께서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야 됩니다. 나의 대적을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먼저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의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선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자기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잡아 죽인 자들을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함께 싸우고 함께 대적했습니까? 조용히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신 것이죠.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선은 가장 강력합니다. 모든 악을 파하고 마귀의 역사를 깨트리는 능력이 선에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한한 능력이 선에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보다 더 강성했고 더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와서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하고 더 부유하니까 이제 우리를 떠나라.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더 부유하고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쫓아냈잖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 종들을 거느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 없는 종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투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이 강하고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절제하고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참는 것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인생의 가장 절정의 시기에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교만하기까지 하고 학식도 풍성하고 또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고 없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 애굽 병사를 죽이는 그러한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모세가 그래서 도망쳐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광야 생활 40년을 살면서 양을 치면서 광야 생활 동안 깎이고 또 깎이고 모난 데가 하나도 없이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사람은 온유함이 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다.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준 게 아니고 내 힘과 내 뜻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내 뜻이 나와서 내 마음이 나와서 내 욕심이 나와서 욱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세워가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내가 욱해서 내가 나와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볼 때 괘씸하잖아요. 그죠? 괘씸하잖아요. 이놈이 내가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 맘대로 툭툭 튀어나오네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잡으려 온 그 유대인 무리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만약에 천사들을 동원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성경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예수님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순순히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히 예수님은 끌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모욕과 위협과 죽음까지 묵묵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온유가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얼마나 분노할 상황인가.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내가 이삭 같았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고 뒤집어 엎겠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시기하고 다투고 대적하고 목이 갑자기 마르네요. 분노가 올라온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물을 파는 거, 우물을 파보신 분 있나요? 여기? 없으실 겁니다. 아마 옛날에는 우물을 파고 한국에도 우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우물을 판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물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이제 한국에서 삽질을 해보셨겠지만 땅을 파보신 분도 있죠. 땅 파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샌안토니오 땅은 그래도 진흙 땅이라서 좀 쉬운데
다른 데 땅은 막 딱딱하고 돌도 있고. 그 열심히 땅을 팠는데 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물을 파서 그 밑에 수원, 물이 흘러가는 자리를 찾아서 파야지 그게 우물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처럼 뭐 매주 측정기도 없고 옛날에는 어떻게 감으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두 번에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뭐 10번 파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다툼을 피해서 옮겨가서 그곳에서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와서 우물이 되고, 또 거길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그게 또 우물이 나오고 우물이 됩니다. 와, 이거 백발백중입니다. 예.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됐습니다. 다툼을 없애주시고 대적들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온유하게 참은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 자신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오면 쉽게 내가 분을 내지 않는가? 저도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좀 불같은 게 많아서, 또 불의를 보면 못 참고, 특별히 나에 대한 불의를 더 못 참았습니다. 그래서 막 운전하다가도 앞에 껴들면 빵빵거리고 쫓아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많이 이제 하나님이 깨트려 주셨는데 아직도 깨져야 될 게 있고, 아직도 가시가 있어서 좀 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여러분? 내가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다투고, 근데 내가 분노했던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위신 때문에 내가 분노한 적이 없는가? 이제 현대 기독교인들이 요즘은 이제 미디어도 발전하고 유튜브도 워낙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또 요즘 AI까지 나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면으로는 스마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인들도 스마트해졌어요. 영리해졌습니다. 근데 너무나 영리해서 자기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건 살 때 더 많이 깎아요.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근데 뭐 때로는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부모 또 할아버지 세대, 우리 그분들의 신앙은 어땠나?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고 바득바득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가? 우리 한번 그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변한 것인가? 성경이 변한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변하는 건 오직 무엇이 변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어리숙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좀 손해볼 줄도 좀 알아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손해봐도 참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러 가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줘라. 뭐 요즘은 옷이 너무나 흔하니까 옷이 얼마나 쌉니까? 뭐
뭐 티셔츠 하나 사는데 저 아울렛 가면은 막 명품도 막 10불, 20불이면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 걷어 줄 수 있지. 쉽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옷이 너무나 귀했어요. 옷을 짜는 기계도 없고 손으로 다 짜서 만들어야 되고, 또 지금처럼 섬유가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자연에서 추출해 만들어야 되고. 근데 옷이 굉장히 구하기 힘든, 굉장히 비싼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아간이 그 여리고성의 그 외투를, 시날산 외투를 보고 탐내서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옷. 그러니까 속옷을 뺏으려고 하고 나의 것을 뺏으려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까지 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아낌없이. 아낌없이. 이삭에게 그러한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그 우물, 힘들게 파는 우물 다 놓고, 또 터전을, 삶의 터전들 다 놓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이삭이 닮은 것이죠.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도 다 묵묵히 참고, 또 다 피하시고, 또 손해보시고 욕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기도해 줬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고,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의 온유함, 그 온유함을 이삭이 닮았어요. 나는 얼마나 닮았나? 여러분, 마음에 왜 쉼이 없습니까? 왜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까? 찬송가에 많은 찬송구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찬송 부를 때 평안하고 좋다가 또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또 누구랑 만나서 또 실갱이하고 다투고, 참지 못하니까, 참지 못하고 분을 내고 다투고 얻으려고 싸우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애색, 다툼, 또 신나, 대적, 이러한 우물에 갇혀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르호봇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고 있지 않는가.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 다 같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인자가 언제 온다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도 전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리, 나와 다투는 자리를 피하고, 또 다투려는 자리 있으면 또 피하고, 계속 피하다 보면 끝까지 피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십니다. 시기와 다툼과 대적의 핍박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히고 또 마음이 막 동요되는 거, 그거보다는 차라리 양보하고 주님을 위해서, 또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그 다툼의 자리, 시기의 자리, 대적의 자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핍박받아도 영적인 세계, 나의 마음에 이 세계가 넓어지는 것,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더 훨씬 더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1,000불, 2,000불 손해봤습니까?
그거 손해 안 보려고 다투고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차라리 1000불, 2000불 손해보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참 평안을 유지하는 거,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인데,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을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영혼을 내가 제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른 무엇보다도 내 영혼. 하나님께서 온유한 이삭에게 가는 곳마다 우물을 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은 그 모든 시기와 다툼, 대적들, 모든 억울함, 또 분노를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대적이 없는 넓은 곳, 평안한 곳, 르호봇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마디 팔복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했죠. 다 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것이 물질적인 또 땅도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땅, 내 영혼의 땅,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말하죠. 내 마음, 여러분, 내 마음이 그릇이 얼마나 넓은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조그만 웅덩이에다가 요만한 돌을 던져면 어떻게 됩니까? 요만한 돌을 던지기만 해도 그 조그만 웅덩이 물이 팍 튀고 막 물결이 아주 어지럽죠. 그런데 아주 큰 넓은 깊은 호수에 짱돌 던져보세요. 그 자리만 좀 물결 치지, 큰 호수 보면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정말 얼마나 넓은 마음인가? 이삭의 마음만큼 넓은 마음인가? 아니면 뭐 한국말로 밴댕이? 밴댕이 다 까먹었네. 밴댕이 소갈딱지? 밴댕이는 뭐 미국 사람 몰라요. 요만한 밴댕이 젓갈 담근 그거, 그 소갈딱지, 그 마음이 그렇게 작다는 얘기죠. 콩알만큼 작은. 그러니까 뭘 담겠습니까? 그 마음에 무엇을 담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사랑하는 아내도 못 닿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작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표 뭔지 기억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둘째치고, 이삭의 마음은 둘째치고, 정말 내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 마음을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넓혀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은혜를 가득 주시고 그렇게 원하시는데, 마음 그릇이 작으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삭과 같은 마음만 되어도 우리 교회가 정말 아무런 다툼이 없고 정말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이 샌안토니 지역에 정말 부러워하는 그러한 기쁨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르호봇 같은 마음, 그 넓은 마음, 대적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르호봇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